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5쪽경에 있는 창세기 제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니라. 아멘. 6년 전 야곱이 새롭게 맺은 6년 전 야곱이 새롭게 장인과 맺은 계약에 따라 야곱은 최선을 다해 라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에게 주기로 한 약속한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야곱은 두 부인을 들로 불러내어서는 자기의 속마음을 호소합니다. 오늘 7절에 따르면 야곱은 두 부인에게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라반께서 나를 속여 나에게 주기로 한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쳤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곱은 사람을 시켜서 두 부인을 자기가 양떼를 치고 있는 들로 불러내었습니다. 장인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겠지요.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부인이면서 동시에 장인의 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야곱은 두 부인에게 장인 어른의 행포에 대하여 그동안은 속 시원히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저 야곱은 혼자서 속으로 참고 또 참기만 했겠지요. 하지만 최근 들어 자신에 대해 장인의 친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고 다녔고 게다가 장인 어른도 야곱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야곱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엔 오늘 야곱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두 부인에게 자기 속내를 털어놓게 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10번이나라는 말은 정확히 10번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매우 많이, 기회가 생기는 대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이 두 부인에게 한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의 아버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수도 없이 나의 것을 속여 빼앗고 나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하였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라반은 10번씩이나 또는 수도 없이 야곱의 것들을 착취했던 것일까요? 오늘 8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야곱과 라반이 6년 전에 맺은 새로운 계약서에 따르면 야곱은 고향으로 떠나지 않고 이곳에 남아 앞으로도 라반을 위해 열심을 다해 일하기로 했으며, 라반은 본인이 소유한 양, 염소 중에서 야곱이 요청했던 것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들을 잔류를 약속한 야곱에게 건네주어야만 했습니다.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모두를 줘야 합니다. 이 세 종류 중에 어느 하나만 줘서도, 어느 하나를 뺏어 줘서도 안 됩니다. 세 가지 모두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8절에 따르면요, 라반은 이 세 가지 모두가 아닌 그중 하나만 주겠다라고만 합니다. 처음에는 점 있는 것만을 야곱의 품삯으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계약 위반이죠. 하지만 양떼들이 낳은 새끼들이 희한하게도 모두 점 있는 것들만 낳은 것입니다. 그러자 라반은 종목을 바꿔서 얼룩무늬 있는 것만을 이제는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또 계약 위반입니다. 지난번 일은 우연이겠지. 설마 우리 형들이 얼룩무늬 새끼들만 낳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라고 라반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라반이 우려했던 것처럼 이번에 낳은 새끼 양들은 모두 얼룩무늬를 가진 것들 뿐이었습니다. 어제 야곱이 시도한 일만큼이나 오늘 일도 우리의 과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야곱이 민무늬 줄기를 나무 사이에 세워놓으니 이것을 보고 번식기에 있는 양들이 얼룩무늬, 줄무늬, 검정색을 가진 새끼들을 낳았었지요. 어제 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야곱의 설명은 더더욱 우리로서는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두 부인에게 지난 6년간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는 야곱 본인도 처음에는 그 결과물들로 인해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는 가축과 관련하여 일어난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9절에서 두 부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우리말 빼앗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은 주인이 남에게 빼앗긴 것을 누군가가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다 라는 의미로 번역함이 여기서는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장인 어른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일한 대가로 받기로 한 그 정당한 품삯을 지난 6년 동안 라반은 10번 이상으로 중간에서 가로채서는 자기 계좌에 몰래 집어넣고자 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갑의 행포입니다. 라반과의 관계에서 영원히 의릴 수밖에 없는 야곱은 일은 일대로 하나 정작 정당한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후 6년 동안 장인 라반의 이런 갑질과 횡포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났을 때 야곱은 부자가 되어 있었다라고 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부자가 된 이유에 대해 두 부인에게 설명할 때에
내가 가축 관리나 경영 능력이 좀 뛰어나 가축에 대한 나의 과학적인 지식이 시대를 앞서가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야곱은 장인 어른께 부당하게 빼앗긴 내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되찾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어 라고 말할 뿐입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볼 때 본인과 라반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라고 야곱은 두 부인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지난 6년, 길게는 20여 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야곱은 부인들에게 설명하기를 모두 마친 후 큰 제안을 하나 건넵니다. 우리 이곳 밧단 아람을 떠나 나와 함께 내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십시다. 베델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를 찾아오셔서 이것을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고향으로 우리 모두 함께 지금 떠나지 않겠습니까?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요 오직 자기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었으나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중심에 점점 하나님의 자리가 커져가고 있는 듯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생각과 그리고 오늘 하루 계획의 모든 중심도 오직 하나님 단 한 분뿐이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난 20여 년 동안 라반으로부터 당했던 부당함과 손해범, 억울함과 갑질의 그런 모든 누명들을 모두 다 아시고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빼앗겼던 것들을 하나님이 대신하여 되찾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 묵상을 듣고 또 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또한 우리들에게 또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성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도전, 응원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회복시켜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코로나19가 온 땅을 신음하며 이 나라 이 땅을 참으로 아픔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